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경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번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2025년 표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멀어진 자에게도 자유를 줄 것이다. 아멘.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 위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번성하실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계십니까? 안 했어요? 작죠. 번성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위에 세워진 번성.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우리가 번성의 달로 선포하고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번성을 말하고 있어요. 번성을 원하죠. 물질의 풍요, 건강, 자녀의 성공, 많은 것들을 많은 곳에서, 내 주변의 모든 곳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번성보다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번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번성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진 삶, 여러분의 삶, 그렇죠? 같이 인사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당신을 이끌어 주신다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세 가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에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섰을 때에 오늘 돌려내리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을 때에 여러분이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넘어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믿음으로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오늘 22장을 보면 22장은 가장 극적인 신앙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이삭이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죠? 거의 100세가 넘어서 정말 어린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원했다고 하면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 내어서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고 저는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네요. 참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천신만고에 자녀를 갖게 되어서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내놓으라네. 이 쉽지 않은 결정일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요청 같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번성의 약속이 내려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순종은 번성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번성, 세상의 어떤 번성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번성, 우리 각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지금까지 이루 내려오고 있고 우리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요. 그 번성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시작은 순종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본문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행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들었고 그대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우리말로 바꿨을 때도 준행,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들은 말씀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번성을 약속하신 거고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준행할 때, 듣고 바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걸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로 끝.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행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번성은 정보가 아니라 순종으로 열립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은 정보일 뿐이에요. 세상에 지금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 시대에 우리 스마트폰 하나면 많은 정보들이 어디 있어요. 요새는 AI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데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책 팔러 다니신 분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한테 그거 사주고 싶어서 막 백과사전 전집 사줘가지고 그걸 했는데 목사님 듣고 있는데 그죠? 그걸 끓여놓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막 든든했었어. 막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과제를 해오라 그러면 그걸 봤었는데 그걸 다 뒤져보고 근데 그걸로 부족한 거지. 그래서 도서관을 찾아보고 했지만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그 내용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보가 쉽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좋은 것들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오지만 여하튼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잘 써먹고 온전히 치웠을 때에 나에게 이익이 오고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놔두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번성을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에키스예요. 우리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을 주는 에키스란 말이에요. 아주 에키스.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정보로만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여기 말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면서 아멘 하면서 그리 될지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여러분 행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지킬 거라고 또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외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따른다고요? 여러분 삶에 번성이 온다는 거예요. 번성.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유명한 그 봉이 김선달 아시죠?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은 원래 머리가 비상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책만 보고 지혜를 쌓는데 몰두했습니다. 말하자면 듣는 자의 삶이었어요. 읽고 보는 거죠. 지금 성경책 열심히 읽고 막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 이론만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김선달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동강물을 팔아서 아주 많은 부를 축적을 하죠. 그런 직접 나서서 지혜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재치와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많은 돈을 벌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자기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달처럼 아무리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실천이 없다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선달이 오랜 기간 공부만 하며 자신이 무척 똑똑하다고 착각했지만 실제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신앙은 지식에 머무는 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과 번성, 인도하심과 열매의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진다는 겁니다. 김선달은 지식에만 머물렀던 시간에서 벗어나 지혜를 실천으로 옮겼을 때 세상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하던 김선달이 움직이자 세상이 바뀌었다. 듣기만 하던 신자가 아닌 행하는 신자가 될 때 우리의 삶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번성? 이 번성은요, 단순히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성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행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씨가, 우리 가족과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그건 단지 물리적인 숫자의 번성만이 아니라 어떤 숫자 노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됨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은 응답을 얻음으로써 그 번성의 열매를 얻음으로써 그것을 간증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러므로써 번성해진다는 거죠. 이 나라가 온전히 번성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스스로가 번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말씀 위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의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가족, 공동체, 그 다음 세대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번성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고 번성을 해나갈 때에 그것이 내 자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관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복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번성, 세대의 번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선 삶은 또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되면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해요. 내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성령님을 쭉 밀어내고 우리를 방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언제 서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성문은요, 고대 사회의 도시의 통제권과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권세와 실질적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예화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명령, 즉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어요. 그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을 지나 광야를 돌고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 3장 8절에.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직전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가나안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이 행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꾼에 걸렸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타선을 생각해 본 거예요. 혹시라도 12명을 보냅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직전 모세는 12명을 보내요. 정탐 기간은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들은 그 땅을 구석구석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두 패로 갈라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23장 28절, 3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는 거인 같은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또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하면서 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두려움과 원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굴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끌고 왔던 모세를 원망했을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막 통곡합니다. 야, 저기 어떻게 들어가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어요. 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2명.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발이라. 믿음이 강구할 때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크게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의 대적 앞에, 현실의 그 우리의 마음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써 이겨냈다는 거예요. 현실적 위험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의 근거에서 담대히 나아가자고 외친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외침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막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 세대, 전 세대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모두를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혹시라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혹시라는 두 마음.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혹시라는 제2안 차선을 찾기 위해서 혹시라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약속이 성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너희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현실의 두려움과 인간의 기사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번성의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선 번성입니다. 번성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거인이 앞을 막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가 번성의 출발점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두 사람은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직접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누리는 번성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믿음 없는 10명의 현실에 눌려 멸망으로 갔고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진짜 번성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만 있는 자리에 이제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성은 현실 속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결코 사람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과 삶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8월 번성의 달,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서는 달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대에 우리들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돈. 아닌가요? 이 시대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식을 버려요. 그런 일이 매스컴에 엄청나고.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든 우리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당시 시장에 사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해져가지고요. 그 돈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냥 버려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이 더 무서운 세상이에요. 만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자식보다 귀한 그 돈, 만몬,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번성이 시작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 적이 있어서 제 얘기 약간 해볼까요? 제가 한참 힘들 때, 아주 힘들 때, 한 장로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막 사업도 힘들어서 파산 위기에 처해가지고 진짜 힘들어질 때였어요. 그때 돈 하고 살 때였어요.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긴 벌었어요. 맨날 엄청나게 들어왔으니까. 연봉이 뭐 1억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못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15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정도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런 상황일 때 저한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말라기서의 시대 상황을 보면요.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이후 성전도 재건되고 율법도 회복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예배와 헌신만 남았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특히 제사장들은 부정한 제물을 드렸고 백성들도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멸시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과 영적 메마름이 백성 가운데 퍼져갔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이 저를 이런 상태였다고 보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성도 만났고 오랜 세월을 말씀 안에 산다고 차에다가 성령책을 들고 다녔었거든요. 말씀을 맨날 들고 다녔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연애할 때 전도사님 전도한다고 말씀을 떠들어냈어요. 제가. 정작 저는 오늘 말씀처럼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말라기 때의 이 시대 이스라엘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기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온전한 11조로. 온전한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아주 전적인 빠짐없는 헌신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일부만 바치거나
불성실하게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우선순위를 무너뜨렸었다는 거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11조는요. 레위인과 제사장,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는 건 다 그런 이유로 쓰여지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면 성전 사역,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그 사역 자체가 마비되고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반을 어딜 봐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시험하는 것은 죄다.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 신실하심을 경험해보라는 그 초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복을 줄 수 있는지 신뢰를 가지고 실천으로 증명해보라는 뜻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 즉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상징하는데요. 그걸 열고 물질의 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 보호하심, 평강까지 포함하는 풍성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평강, 풍성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러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사, 남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우선순위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로 나를 시험하라는 말씀은 신뢰의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단순히 11조를 표현했지만 그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거예요. 그 요구하는 도전인 거예요. 순종은 종종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더욱 이 시대에 돈에 민감한 우리가, 만몬에 민감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때 그는 우리의 피로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공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직장도 정리되고 사업도 정리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합니다. 생각합니다. 첫 해는 그래 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믿음을 본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일주일에 5만 원씩 작정 신기조를 해야죠. 돈도 없는데 일주일에 5만 원. 계산대로 한다고 치면은 일주일에 5만이면 한 달에 4주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대로 한다고 하면 월 수입이 200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작정을 해요.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물론 하나도 없진 않았지만 작정 11조를 합니다. 제 11조를 계산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다라고 이 5만 원을 드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6만 원을 드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7만 원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매주 제가 20만 원을 넘게 실조를 해요. 이거 뭐 어디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의 실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과거에 1억 정도 됐던 연봉에 가능한 그런 생활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죠. 목자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1억이었던 연봉 시절에는 저의 마음은 풍요롭지가 못했어요.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왜? 배품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남에게 전함도 없고 남에게 웃음도 없고 주는 사회 그냥 찌들어서 사업에 찌들어가지고 돈하면서 살았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풍요로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헌금하는 것에 인색했다면 장로님의 권유로 말씀을 읽고 말라기 말씀을 읽고 제가 정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행했어요. 가장 힘든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영육간의 번성과 평강의 복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른 부자들처럼 엄청나게 많아서 좋은 차, 좋은 곳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가족들과 평안한 마음 속에서, 평안 속에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에도 큰 부담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나의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복, 진짜 번성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성문이 열리고요. 여러분들 방해하는 것들, 너의 마음속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열려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것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자손의 삶이 열매 맺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혹시 자녀들, 가정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씀대로 살고 계시고 말씀을 읽고 계시고 말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걸 또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실 때마다 웃으시죠? 그 웃음이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분은 왜 이렇게 밝어?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 평안할까?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다. 믿습니다. 자칫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행함을 등한시하는 순간 우리의 얼굴에 낯빛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샤워하고 얼굴에 이쁜 거 바를 때 얼굴을 봐요. 내 얼굴이 얼만큼 편안한가 한번 봐요. 오늘도 편안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안하지 않을 때는 말씀대로 못 살 때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답은 삶에도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오직 열매 맺는 그리고 풍성한 여러분, 번성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그런 영을 달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번성의 복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 설 수 있는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기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말씀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긴 했지만 아버지 그것을 행함에 들고 있고 행함을 실천하게 못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그 그분이 말씀을 사모함에 있으니 그리고 행함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일어나가는 데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중국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순종의 번성을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성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말씀에 뿌리 내릴 때 하늘의 복을 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이 복을 받고 대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 같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 고통 다 주님께 올려드리려 합니다. 내 가정에 있는 고통과 아픔 또한 올려드리려 합니다. 모두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자들, 또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오직 순종함으로 번성함을 원하고 하나님의 삶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